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53절에서 5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배척한 고향 사람들, 예수를 배척한 고향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참 스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꼭 만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누군가 나면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고향집에서 또 가족들에게는 배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배척이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계속 사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옮겨가셔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죠.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회당은 나사렛 회당을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유대 회당은 유대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회당장이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선생이라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간단하게 이제 해석도 해주고 가르침을 줍니다. 아마도 회당장이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 것을 보시고 성경책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아서 예수님이 폈는데, 이제 이사야 성경책을 받았죠. 예수님이 이제 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굉장히 놀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회당장이나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칠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권위에 놀랬다라는 표현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놀라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알아요. 이들이 마리아였다. 그리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것도 알고,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길래 이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가라고 놀라워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은 그분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딱 보기만 해도 별 특별한 모습이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가르침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의아해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러도 왔었어요. 데리러 왔었던 것이죠. 가족과 친족이 이 정도였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의아해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과 비슷하게 오셨는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명한 율법학자에게 배운 적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목수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시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배척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나 또 가족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라왔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별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선생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까라는 의문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자기 집과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얘기해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서 나오죠. 이와 같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면, 그것을 들었는데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데, 그리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표적이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는 법이 없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자연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 십자가를 용인할 수가 없고 십자가 예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무슨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사람들이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오늘 본문에 평행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장이 이사야 책을 준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66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 단권으로 이렇게 해서 줍니다. 드렸더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을 읽고 나서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합니다. 왜 주목하여 볼까요? 이제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이사야 책을 회당장에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사야 책 중에서 61장을 펴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었던 그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 61장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해요.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읽었는데 그 주의 성령이 임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바로 그 임한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해석을 굉장히 은혜롭게는 들었지만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것은 마태복음 본문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은혜롭게도 여겼고 놀라워했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한시적인 세상 가운데 한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이어지는 23절, 30절을 또 봅니다. 누가복음 23절, 4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지금 여기서 나사렛에서도 한번 행해보라 라고 할 거라는 거죠. 또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싫어했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거죠. 배척을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갔습니다. 27절.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자, 엘리사 때,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 나아갑니다. 나아만에게. 왜 그렇습니까? 배척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주 못됐죠. 진짜 못돼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니까 이 적용이거든요. 방금 읽었던 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왜 화가 납니까? 자신들이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자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처지라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방인 과부에게 갔고 왜 이방인 장군들에게 선지자들이 가게 됐는지 그 의중을 안다는 거죠.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 돌보지 않으신다.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밀고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죄를 폭로하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묵살시켜버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폭로해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에 왔죠. 빛이시에요. 빛이시죠. 이 예수님이 어둠에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즉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 혼자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죠.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 자기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 노력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들도 못 알아보는데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까지도 주셨고 예언서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특별한 사람들. 못 알아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제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차피 복음은 감언이설로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속여봤자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충돌이 되어지게 되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야죠. 살아서 오히려 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지는 않게 되겠죠. 하나님만이 복음이 들리게 하실 수 있고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릴 뿐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관점에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봐야 되겠다. 믿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세상의 철학과 많은 학문들, 인문학, 모든 지식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복음은 그런 걸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믿을 수 없으니 어차피 그걸로는 안 되니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믿어버리면 믿었다 할지라도 믿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곡시켜서까지 믿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전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곡돼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전파하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달콤하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좀 합치돼서 그래도 복음도 인문학을 좀 사용하는구나. 성경도 인문학을 지지하는구나. 인간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섞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어떻게 높이 사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졌을 때 굉장히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은 타락한 죄인일 뿐이고 심판이 앞에 놓여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딪히는 돌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부딪히는 돌 한마디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장이 하나씩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입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을 없으니까,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없으니까 그들이 의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의를 입었어요. 어떻게 입었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쫓아 따라갔는데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율법에 정죄를 받아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어째서 그러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참 잘 지켰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더니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사실 지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고 썩었는데 겉으로만 지키는 모습이 나타난 거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자, 이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로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의로움과 그분이 가진 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의가 살지를 못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저분을 믿어야 되는가? 나도 충분히 나의 의를 세울 수가 있는데 왜 저분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분이 걸림돌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이나 또 뭐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돼요.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완악해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서 율법을 성취한 자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고향 사람이라서 믿지 못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죠.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하고 별 다른 것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미 그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상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 강함을 나타내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틀에서 벗어나니까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가 깨어지지를 않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적 사고,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누가 봐도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고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죠. 민족의 영웅, 혁명 열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봅니까? 본인들의 이념에 예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도가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화석화되어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봅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적 사고를 구축하는데 이걸 갖다 쓴다는 거예요.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보잘것없으신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바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었던 사람이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까지 하는데 앞장을 섰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보았을 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좋은 학벌을 가졌었고 율법을 비춰봐도 겉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만 평가를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바울은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남들이 봐도 사실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바울이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성경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설명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에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봤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런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예수님과 또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봤다라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허름해 보여요.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특별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사실 가문은 올라가 보면 왕족이긴 한데 아버지가 목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육신의 눈이에요. 그런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율법에 비춰보니까 영 못해. 사실 율법에 비춰본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사람들을 평가한 거죠.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저 사람 아직 한참 멀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 바울의 옛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예수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아, 나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이게 보이게 되고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율법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의로 보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보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사람들이 영안하면 영안이 열린다며 뭐 이상한 뭐 옆에 귀신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보이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막 꿰뚫어 보는 거 이런 것을 영안으로 보는데 그게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뭐가 보입니까? 복음이 보여지죠. 예수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다 영성이 대단한 거죠.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까? 다 내 기준으로, 사회의 기준으로 이건 좋지 않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자기가 하면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이러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우리가 전할 말은 바울을 회심시킨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전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거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럼 바울이 누구를 살립니까? 유두고를 살립니다. 설교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를 살립니다. 왜 살립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의 사역을 그대로 교회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전파한 그 십자가 복음을 사도들이 전파하고 있고 바울도 그것을 전파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계승받아서 전파한다면 이 복음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눈이 바뀌지를 않아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종종 말씀해 줌으로써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한마디로 가머니설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만약에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쓰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든 방법은 어찌 됐든지 나에게 오게만 해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왜곡되게 조금씩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너희들 율법 너무나 잘 지켜, 요것만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아닌 것이니까. 이와 같이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는 그 말에 내포에 되어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려고 복음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서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필터예요. 근데 이 필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뭘로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한 복음을 전파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그 복음을 너무 좋아하고 바울을 기뻐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행위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이런 것들은 또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을 때 이게 솔깃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은혜라고 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너희들도 뭔가를 해야 돼. 너희들도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금방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아주 호되게 혼내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자기 종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일이라면 열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저주받을 말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다는 것은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성을 높인대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말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삶으로서 다 나타내고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면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했다는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해야 된대요. 누구에게? 십자가의 원수인 자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이단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여러 가지 율법 조문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짓 조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쉽게 은혜의 복음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때는 복음에 감격함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자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 스스로도 복음이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복음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제 만성이 되어버려서 좀 다른 거 뭐 없을까 하면서 다른 철학적인 것과 인문학인 것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정신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경우, 또는 이거 말고 좀 특별한 것이 없을까? 항상 특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특별한 걸 찾아 나서면 좀 어디로 또 기웃거리게 됩니까? 이단이죠, 이단. 아주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신이 빠지게 되고 마음까지 뺏기게 되죠. 십자가 복음은 인간이 높아질 자리를 마련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면 인간이 설 자리가 있어요. 복음이냐 아니냐는 그것을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은 그래도 내가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 이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아, 참된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이 없이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분을 쫓아 살며 그분이 전파하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다해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